면서 만남의 중요성 우리 모두는 잘 압니다. 어떤 부모를 만났는가 우리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또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을 만났는가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또 어떤 와이프, 어떤 남편을 만났는가 여러분 그 만남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죠. 심지어는 나라에서도 여러분 어떤 대통령을 만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았는가 굉장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와이프나 좋은 만약 남편을 만났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큰 영향을 분명히 우리의 삶에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히 받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저도 좋은 목사님도 만났고 또 좋은 성도님들도 만났고 또 가정을 통해서 또 좋은 와이프를 만나고 이 모든 것들이 참 굉장히 귀하고 감사함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가장 최고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그 만남이 있다면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서 만날 때 인격적으로 만난다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만나게 된 사람은 그 만남이 삶에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만남이 우리의 삶을 새 사람 되게 합니다. 사람들은 새 사람이 정말 될 수 있는가? 세상에서 그런 질문을 종종 합니다. 성경은 새 사람이 가능하다, 될 수 있다,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같은 사람인데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되었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어지고 그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생각이 바뀌었고 삶이 바뀌었고 그의 놀라운 인생의 비전과 방향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변화는 이 세상의 어떤 만남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짐을 약속을 합니다. 정말로 변화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삶은 누구도 그 변화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또 종이든 부자이든 여러분 신분과 우리의 모든 상황과 한계를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의 삶, 그 변화, 그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새 일, 새 변화, 새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새 삶이, 새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일어나게 하십니다. 첫째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 수 있습니다. 13절, 14절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울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를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였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를 위한 삶이다.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랑의 삶을 살았던 그 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바울의 힘은 여러분 바울의 의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였기 때문이다.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바울은 그 단어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합니다. 여기 강권한다 이 의미는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붙들다, 이끌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가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 그 공생의 삶은 여러분 한마디로 사랑의 삶이었고 사랑의 존재로서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은 이 세상 사랑과는 구별되었습니다. 철저히 예수님은 나를 내려놓고 남을 위하여서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가장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 받으신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랑을 위한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그 사랑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구원이 끝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그 구원받은 자의 삶,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컨트롤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힘,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강조했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사랑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지키라 명령하시잖아요. 이 구약의 이 율법을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나온 율법사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의 율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입니다. 그 십계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지킬 것을 말씀하잖아요. 십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사랑의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임을 로마서 13장 10절에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주님의 그 사랑이 이제 이 모든 율법의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요, 이 세상 사랑과는 구별됩니다. 사실 이 세상의 사랑은 이미테이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그 사랑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강조하는 사랑은 이 세상에 주고받는 그런 류의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진 사랑을 우리 안에 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누구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랑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컨트롤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나에게 잘 대해주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있다면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제 인도해 가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완성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 연습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연습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주님의 사랑은 급진적이지는 못합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점진적으로 그 사랑은 완성되어져 갑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육체로 어린 아기로부터 여러분 어른에까지 발달 단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주님의 그 사랑도 그렇게 발달 단계가 있습니다. 제자훈련에서 함께 나누는 책 중에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의 책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서의 발달 단계가 있다,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즉 육체의 발달 단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정서, 감정, 마음도 발달의 단계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유아기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발달 단계가 있는 것처럼 감정적으로 마음도 발달 단계가 있는데, 첫째 정서적 유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들 2살, 3살 미만의 아기들을 보게 되면 오직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부모를 찾습니다. 이와 같이 정서적 유아기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로 정서적 아동기가 있습니다. 6살, 7살 우리 아이들 보게 되어지면 의견이 충돌되어지면 나를 공격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의견을 수용해 주지 않는 엄마에 대해서도 엄마 미워 공격합니다. 친구들에 대해서 내 의견을 수용해 주지 않으면 나를 공격한다 생각하고 적으로 간주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서적 아동기에 있는 사람은 의견이 충돌되는 것을 나를 공격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위축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로 정서적 청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스나 청년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청년기의 특징은 문제가 많을 때 쉽게 결정을 못하고 방황합니다. 이와 같이 정서적 청년기에 있는 사람은 갈등이 올 때 그 상황을 잘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의 유스나 청년기에 보면 남 탓을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립니다. 이와 같이 정서적 청년기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탓을 많이 돌립니다. 문제는 이 유스나 청년기에 보면 자기에게 굉장히 집착하는 것처럼 정서적으로 청년기의 사람은 자기에게 집착합니다. 그리고 이 정서적 청년기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비판 능력이 뛰어나고 판단 능력이 뛰어납니다. 여러분 유스나 청년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엄청나게 비판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이 정서적으로 청년기에 있는 사람도 비판과 이 판단의 능력이 뛰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성인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고 책임질 줄 아는 단계입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실수가 나타날 때 받아줄 수 있고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단계입니다. 갈등이 올 때 그 갈등을 성숙되게 풀어나갈 수 있고 상대방을 충분히 배려할 줄 알고 문제가 나타날 때 협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육체의 발달 단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의 마음으로 발달 단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여러분, 우리가 완성되어지는 이 과정은 단번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속에 그 사랑의 마음은 점진적으로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컨트롤하는 강권적인 사랑의 삶은 여러분, 모든 것들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강권적인 주님의 사랑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우선적인 한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절대로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if라고 하는 조건을 달고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할 거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컨트롤하고 인도하고 지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조건의 조건입니다. 너가 변하면 내가 사랑할 거야.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대할 거야.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조건을 걸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는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if의 단어를 갖고 조건이 충족되어지면 주고 받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if를 가정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의 특징은 끝까지 기다려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무조건적으로 끝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끝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가장 큰 특징, 가장 그 퀄리티는 오래 참습니다. 끝까지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줌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끝까지 기다려 줌으로 제자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붙들림 바 되어진 사람은 여러분, 내 감정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그 사랑에 붙들림 바 되어져 무조건의 그 자리까지 참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릴 줄 압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은요, 먼저 손을 내밉니다. 조건을 강조해서 그 조건이 충족되어지면 너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에서 주님이 나에게 무조건으로 온 것처럼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고 먼저 마음을 오픈하고 먼저 그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이웃들 속에 여러분, 이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주님의 그 강권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의 강권적인 모습이 관계 속에, 교회 속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소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면 그 사랑의 강권하심에 이끌림 바 되어진 사랑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그리스도 밖에서 사람들을 육신을 따라 판단하였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그리스도 밖에서의 기준을 갖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 알지 않겠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인간적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모든 것들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대적이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이단의 괴수였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로 보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바라보았던 그 인간적 관점이 이 세상 사람들 관점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인생을 승리하고 잘 사는가? 그리스도 밖에서의 관점을 보면 가장 종교적으로 사는 사람, 가장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 가장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
가장 지성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멋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바울도 그런 삶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그리스도 밖의 기준으로 내가 사람을 보지 않겠다,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가장 큰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복이 무엇일까요? 얼마든지 우리는 세상의 관점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의 삶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면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 안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은 생명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경험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야기합니다.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의미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가 엄마 안에서, 사람 안에서 태어나는 사건을 보면 어떻게 사람 안에서 새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는가 굉장히 우린 신비롭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을 합니다.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사건, 생명에 태어나는 이 놀라운 새 생명의 사건이 성경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외모로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나 그리스도 밖에나 우리의 외모는 똑같습니다. 우리의 환경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일어나는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사건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본문에서는 생명으로 얘기하고 그것을 성경은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는 사건으로 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영혼이 새롭게 탄생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죽었다라는 단어가 소개됩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그 보이지 않는 영혼이 죽었습니다. 여기 죽었다라는 의미는 분리되었다 의미입니다. 분리되었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우리 속에 죽음의 증거들이 무엇입니까? 죄를 따르고 세상을 따르고 마귀를 따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in Christ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느냐 하면 영혼이 살게 하십니다. 영혼이 산다는 얘기는 영혼 가운데 새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다 의미입니다. 그 영혼이 우리 속에 새 생명을 입을 때 우리는 그 단어를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 영생을 얻은 증거가 뭐냐 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와 무엇이 구별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히 사는 놀라운 생명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났는가? 영원히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덧입었는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이 과연 살아났는가 죽었는가 무엇으로 체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살린 그 영혼 안에 어떤 선물을 주시냐면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혼이 살아난 자에게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선물을 그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셔서 그 새 생명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자연을 보게 되면 자연의 공통되는 특징이 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모든 나무의 방향이 하늘로 방향이 정해집니다. 모든 식물들이 방향이 위로 하늘로 정해집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 해바라기를 보세요. 아무리 꼬부라지고 이렇게 저렇게 모양이 흉측해도 그 꽃은 위로 하늘로 향해서 살아갑니다. 내 안에 영원히 살아난 사람은 그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의 놀라운 교통을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속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 영혼 속에 생명을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믿음을 통해서 그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그 영혼이 새 생명을 입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는데 그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의 믿음이 좋은 것도 맞지만 엄밀한 의미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가지고 믿음으로 노아는 홍수 가운데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땅의 유업과 씨의 유업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많은 가운데 여러분 새 생명의 복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삶을 인도합니다.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물론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지만 엄밀하게는 하나님이 그들 영혼 속에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 앞에 고난이 있고 힘든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 고난을 넘어서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 37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명을 갖고 믿음이 있는 자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겼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 속에 생명을 주시고 영혼 속에 믿음을 주신 자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새 생명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갈 때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자녀들에게 역사하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신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좋은 사인이고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태어난 자녀들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유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믿음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승리케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종종 이정표를 잃어버릴까요? 하나님이 어느 날은 계신 것 같은데 어느 날은 계시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도와주시는데 어느 날은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그 사명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그 생명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때에 여러분, 새 생명의 그리스도인들 믿음대로 이 땅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쁘고 힘드시더라도 날마다 깨어날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새 생명으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의 놀라운 뜻이 있고 주님의 놀라우신 복이 있고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함께 고백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화목의 중재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였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믿지를 못하고 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한 그런 놀라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증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한 삶의 우선적인 화목의 삶, 중재의 삶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어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그런 제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하고 다른 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여기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자녀로서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약속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는 예배의 관계로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남의 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리는 쉼을 누리고요, 놀라운 기쁨과 평화를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디에 가서 영혼의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혼의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쉼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한 관계로 예배를 드리면서 내 영혼 속에 쉼이 없는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로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쉼의 은혜, 평화의 은혜, 놀라운 기쁨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데 내 안에 쉼이 없는가 잘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한 예배의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한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먼저 내 죄를 바라보고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화목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속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교제를 가로막는 죄의 장애물은 없는지 돌아보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에,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예배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과도 화목합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화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는데 바울은 그것을 직분으로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바울에게는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사도의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사도의 직분은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사람들과 사람들 이웃들끼리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이것은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직분자들에게 똑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란 누구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화목하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 사명을 목사에게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목사하면 가장 중요한 사명을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설교가 중요하지만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목하게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 속의 안수 집사는 누구일까요? 화목하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 속의 권사는 누구일까요? 화목하게 하는 자입니다. 교회 속의 모든 직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의 사명은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을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금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섬김 속에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하고 패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하게 하는 일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 직분을 세울 때 가장 봐야 될 것은 이 사람은 교회를 화목하게 할 자인가를 보셔야 돼요. 제가 요즘 어떤 목사님들을 뽑는 교회를 보니까 가장 많이 보는 게 첫째 이력서 보고요, 두 번째 설교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볼 때마다 참 어리석다. 여러분, 목사를 뽑을 때 설교를 보고 이력서를 보고서 뽑는 거는 이건 세상적인 기준일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걸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을 얼마나 예수님같이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화목하게 할 자인가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안 보여요. 우리 교회도 이제 직분자를 뽑아야 되잖아요. 내년 가을 정도에 투표를 하고 내후년 5월 정도에 직분자를 세울 계획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속에 여러 가지 컨디션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부잉의 기준을 분명히 갖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교회를 화목하게 할 자인가,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영성을 갖고 있는가, 인격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그 기준을 갖고 안수 집사님을 세워야 되고 그 기준을 갖고 권사님을 세우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직분자를 잘못 세워놓으면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불화하게 만들게 되면 교회가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잖아요.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로서 그 화목을 위해 나아갈 때 가장 버려야 될 것 하나가 뭡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자기 의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이 오름은 우리의 화목을 깨는 여러분 지름길입니다. 나의 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오름이 증명돼야 됩니다. 주님의 그 오름이 증명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내 의를 내려놓고 우리에게 화목의 중재자로서 본을 보이신 여러분, 그 주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종 우리가 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와 다른 사람을 우리는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함께 우리가 주님을 기준으로 갈 때 주님 안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다릅니다. 성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취향도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름을 우리 힘으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나물 음식을 좋아하는데 어떤 분은 고기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생선을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음식의 취향이 다른 것을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나물 좋아하는 사람 나물 주고 고기 좋아하는 사람 고기 주고 생선 좋아하는 사람 생선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나물만 먹습니까? 왜 고기만 먹습니까? 왜 여러분 뭐 이렇게 저렇게 채식을 먹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다름을 갖고 내 취향대로 바꾸려고 하면 결국은 여러분 싸움이 일어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우리가 주님의 기준으로 그 주님의 오름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인정하고 같이 수용할 때 결국 우리는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결도 다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좀 얼굴을 예뻐 보이기 위해서 뭐 성형을 하지만 여러분, 마음의 성형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주님 안에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서로 수용하고 서로 여러분 인정할 때 우리는 결국 그 안에서 주님처럼 하나 되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붙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은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의 사랑이 아닙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 생명은 영생이 있는 자이고 영생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는 증거로 주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목의 삶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들과 화목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중재자의 화목의 삶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의 풍성한 열매와 증거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들에게 증거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세상에서 불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받은 이 놀라운 새 생명으로 남은 생에 더욱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사랑으로 살아가며 화목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